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에 집중하나요? 뭐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게 되나요? 목사님이 어제 우리 금토일 집중 우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청신하고 좀 다른 종류의 신학원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집중하나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 때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내가 이번 주에 주은이랑도 얘기하는데 주은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찾은 애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랩넌트 때는요, 일단은 배움에 대해서 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랩넌트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려면 제일 먼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부터 해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6장 13절, 7장 14절, 9장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 또 53장 뭐 이제 5절 6절만 봐도 되지만 9절까지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게 전부 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주로 좀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잘하고 싶잖아. 공부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도 잘 되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 근데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는 이 시간조차도요. 우리 랩런트들을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뭐 갖고 공격하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요. 그럼 주연이는 이미 졸음의 마귀가 딱 찾아왔어. 여기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 있는데 어떤 귀신이 있냐면 예배 못 드리게 졸리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 그러면 졸리게 만드는 귀신이 딱 붙으면 눈이 그냥 스스로 감겨요. 그래서 나 조는 친구들 보면 붙었구나. 왜냐면 성경은요 영의 사실을 얘기해요. 여러분을 자꾸 이제 졸리게 만들거나 예배 못 드리게 만들거나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요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허물, 자범죄가 들어와서 죽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찾아와서 이 마귀가 여러분을 잡았대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대요. 여러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죠. 운명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에는 지옥 가도록, 결국에는 진노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결과 마지막으로 가는 게 지옥이죠. 이렇게 목사님하고 우리 랩런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왔는데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이나 공부나 특히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 학교에서 관계나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돈, 성공 뭐 요거는 뭐 세진 않겠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요것도 목표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은 랩런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도록 만드는, 목사님 뭐 얘기했어요 방금?
이게 인간에게 이 근본의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었던 마귀는 그때만 죄짓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상하게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친구 관계가 좋고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돈, 성공,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이 그러면 해피가 될 것 같잖아요. 그치? 해피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해피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사실은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좀 했어요. 어렸을 때 공부도 좀 하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관계도 뭐 나쁘지 않고 뭐 다 이게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중독자였어 목사님.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왜 나는 행복이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요 이 근본의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교회는 왔는데 집에 가면은 안 행복한 거야.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연기해야 돼. 그래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물론 찬양할 때는 찬양이 좋으니까 막 열심히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은 뭐예요? 내가 요 부분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중독된 걸로 내 인생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걸 하고 중독된 걸 하면서 친구들한테 학교 가면 뭐예요? 중독 전도자. 중독된 거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친구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은 이중 생활이 아니라 삼중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의 본 모습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겉으로는요 교회까지 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 근데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때문에 하냐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였냐면은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뭐 저쪽에 가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럼 뭔 기도를 해요? 요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오늘 목사님 여기 너는 예틀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라 그래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틀이 사실 어디서 났다고 근본의 문제에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도 모르게 요거를 막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요게 마음대로 여기 안 되잖아요? 뭐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뭐 때문에 하냐?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나 성적 잘 받게 해주시고 이럴까봐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더라고. 나는 예전에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시작해갖고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대로 완전히 우상이라. 우상은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예수 믿는 것도 누구를 위해 믿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가는 것도 뭐예요?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아니면 그냥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두 가지 다였어. 처음에는 엄마 아빠 때문에 왔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하거나 뭐라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요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틀이야. 근데 문제는 요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꾸요 뭐가 오냐면 상처가 딱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요 마귀가 목사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속이는 방법이, 속이는 내용이 뭐였냐면, 야, 그거 해도 안 되잖아, 너 해도, 공부해도 열심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너 하나님 뭐 믿지 마, 이런 마음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 뭐 교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별로 안 믿어지더라니까, 목사님.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내 상태가 문제인 거야? 내 상태가 문제였잖아. 근데 난 내 상태가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이 틀에 묶여 있었어. 틀린 틀, 틀린 생각, 틀린 기준에 계속 문제에 딱 묶여 있으니까 어느 날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요 문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근데 나는 옛날에 이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는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배경을 보니까 내 배경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 배경 속에 이미 중독자가 있었던 거야. 친할아버지가 술로.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책을 막 몇만 권 모았네. 계속 책 중독, 뭔 중독, 뭐 중독이 있어. 이게 중독이구나.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제를 이거를 내가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한계가 오면 뭘 선택해요? 한계가 오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잡았던 게 중독에 나는 게임, 만화, 세상적인 걸 딱 잡았던 거야. 그래 그걸 가지고 하면은 잠깐 뭐예요? 그거 할 때는 괜찮아. 그거 할 때는 재밌어. 그거 할 때는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 그게 목사님에게 각인됐던 거예요. 그게 예틀이 된 거예요. 그게요, 목사님은 평생 오더라고. 나이 들면서 계속 쫓아와. 여러분 나이 때 들어온 게 평생 가요. 여러분 나이 때 들어온 생각과 감정. 그래서 마귀는 이 한계가 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딱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문화와 사회의 어떤 요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한계 속에서 딱 무너뜨려서 이 중독이나 세상에까지 빠져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세상과 동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져. 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못해요. 왜?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은 이미 이 틀에 묶여있고 목사님도 이 틀에 묶여있을 때는요, 친구한테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 왜? 친구를 데려올 수 없어. 내 상태가 여기 있으니까. 어느 날 여러분 진짜요, 복음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묶여있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 그 어느 정도로 목사님이 이 부분에 이 정도가 아니구나, 완전히 이걸 가지고 요게 계속해서 내 삶에, 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에서 내가 못 본, 이걸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구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더 느껴요. 옛날에 들어는 왜 이게 안 없어지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건든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부분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돈, 성공, 명예 요거 다 따라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게 분위기잖아. 여러분 요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는데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사야가 사실 포로 될 것을 미리 말씀을 받고 받았던 말씀이야. 너네들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포로된 데, 속국된 데서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만약에 요 안에 있는 나를 못 본다, 그러면요, 교회를 왔는데도 이게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구나 라는 게 안 보이면요,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뭔지를 몰라. 이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서 못 나오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고 심판에 가도록 만든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들이에요. 아, 언제부터 약속했냐? 언제부터 그 부분을 얘기했냐?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목사님이 제한된 집중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한적 집중은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묶여 있었던 요 예틀, 요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지네? 여러분 안 벗어나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솔직히요, 교회 다니면서 뭘 몰랐냐면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여기에 묶여 사는데 왜 나는 힘들지? 그래서 오늘 요 얘기하면서 새 틀에 여러분 가장 핵이 갈보리산이. 요 갈보리산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요 서론의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흑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타고 여러분 삶에 습관적으로 완전히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걸 바꿔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 흑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냐면 요때 약속한 거야. 요때 뭘 약속했냐면 여자의 손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갈 건데 피를 흘려서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요? 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공부 잘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을 성공케 하시려고 오신 게 그거는 따라오는 거야. 왜냐면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임하면 여러분 삶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아까 있잖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요게 잘 되려고 하잖아. 나의 성공이 잘 되려고 하잖아. 이거는 여러분이 목표로 둬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서 요게 목표가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공부만 좀 안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니까, 생각 마음이. 인간관계만 안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이 갈보리산, 이 골고다라는 곳은 뭐냐면 처형지예요. 처형지. 예수님이 왜 처형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져서 죽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최대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사이에 모든 거 사람들 막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내가 모든 걸 끝냈다라고 선언하신 데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냐? 여러분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왜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의 문제 사건이 딱 일어날 때, 근본의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와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게 된다. 언약 상실하고, 언약을 상실한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사단이 인간이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 친구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몸을 죽인 게 아니라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의 죽음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뭐 육신의 것만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무너져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무너져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무너져요. 나라고 하는데 묶이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떠나,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죠. 우리 인생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이 주신 거 누리면서 주인을 찬양하면서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벌거벗어도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언제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요 죄가 들어오니까 언약이 상실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수치감이 들어오고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사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종교예요. 몸부림치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몸부림치고 불안에 잡히고 두려움에 빠지고 완전히 인본만 쓰고 완전 인간이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잃어버리니 영이 죽어버리니 마귀에게 잡혀버리니 어떻게 돼요? 삶이 그때부터 지옥이 돼요. 지옥 가기 전부터 지옥이야 이미. 그러니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상실하니 뭐예요?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줬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자, 예배를 가인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흑암이 역사했어요? 아니요? 역사했죠. 흑암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흑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됐죠?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겠냐면 야 너희들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 심판을 그냥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이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로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냐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다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채찍질 당하고 징계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골고다 언덕에 그 위로 올라가셨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웃긴지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요거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은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고 해결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을 왜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믿어야 되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성경은. 자, 모든 사람이 십자가 피하자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목사님 살다 실수하겠죠. 여러분들 실수하겠죠. 실수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근데 나만을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될 구원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다 뭐 양 같아서 그릇행을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골고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될 걸 대신하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의 예수님을 딱 볼 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은혜 받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에는 은혜 안 받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나를 건드렸거든. 제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제가 나를 어렵게 만들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말 함부로 했거든. 골고다의 의미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린 빨빨거리며 살아있어요.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 이 두 번째 건 안 돼요. 여기 두 번째 게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다 드러내요. 들춰내요. 들추어니까 들추어내심. 들춰가지고. 근데 예수님 다 들추어내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셔. 다 드러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아, 이게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나 요 상태에 있구나. 이 틀에 묶여 있구나. 진짜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주님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오늘 갈릴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갈릴리 지방에 큰 빛이 왔대요.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촌놈들이 있는 곳이야. 어부들이 있는 그 갈릴리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큰 빛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같이 무식하고 안 되고 묶여있고 예틀에 묶여있는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 그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건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셔서 흑암에 묶여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언제 약속했다고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하는데 그것이 완성된 사건이 어디다?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으시면서 과거 오늘 미래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땅 하고 박히셨지만 그건 뭐예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고통 당하시고 피 흘리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들의 죄와 멸망과 심판받아야 될 근본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게 골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믿는 친구는요, 예수님 함께하는 거 진짜 믿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함께하는 거 진짜 믿는 친구는요, 예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힘드냐면은 나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 네 위해서 살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이걸 동거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여기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리스도 필요해요. 여러분,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한을 안 해.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묶이고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요 예틀에서 들어온 사단의 망대 속의 것을 제한하지 않고 그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요걸 제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옛 것을 제한해라. 골고다의 신앙은 제한하는 신앙이에요. 뭘 제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제한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보여야지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내가 문제다, 죄다 라고 안 보여주면요 절대 안 놔요. 왜?
그게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걸 계속 만져요. 교회 안에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돼 있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을 이해했다면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때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향한 미션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게 너를 향한 계획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대잖아요. 제단 숯불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숯불로 그 피 묻은 숯불로 입술을 대면서 네 죄를 사했다. 용서받으니까 용서받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났는데 죄 사함을 받아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만나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과 관계 딱 맺으니까 하나님이요, 왕 되신 주님이 뭘 주시냐면 왕에 대한, 왕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맡겨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다. 그루터기 다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루터기 남겨놨다. 근데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거룩한 씨예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고 여러분 학교에 보내고 여러분 많은 사람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계속 내가 여기 잡혀있어. 갈보리를 못 통과하니까. 갈보리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감난산의 미션을 못 잡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요거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어른들 메시지 때 들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요 축복을 그냥 누리고 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어느 순간 요걸 알았어요. 갈보리의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냐? 이들이요, 문제가 심하게 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 실제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갔어. 잡혀가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 요 틀에 묶여있다가 나의 것 나의 성공 묶여있다가 이 문제 온 거 아니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요 딱 깨달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이들이 은혜 입어갖고 다시 말하면 갈보리를 깨달아서 이들이 뭐 했냐? 미션을 찾았어요. 그 미션이 뭐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딱 이게 미션이었어요.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알죠? 이 사건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에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증거를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시작이 안 되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 속에 갈보리 산에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요때 뭐 했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계속 선택을요, 제한적 집중 속에서, 제한적 집중,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선택하는 요 미션을 이루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증인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증인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 제목 준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이 근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배경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운명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 근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갈보리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뭐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영적 상태 치유해 달라고.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발견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바르게 했다는 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선택을 틀리게 하는 사람 아직 치유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갈보리산에서 시작되는 그 집중이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렘넌트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언약 속의 렘넌트. 아니다. 헌금하고 언약 속의 렘넌트 찬양.